지금 한 달 만에 이제 제가 이 나움서를 또 이어서 하고 있는데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정리하고 가겠어요. 자, 이 선지서의 말씀들을 보면 선지서들은 주로 경고의 말씀들입니다. 자, 근데 이 경고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막 선지서들이나 요한계시록 이런 거 보면은 막 무섭잖아요. 막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고 막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선포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고의 말씀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불신의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멸망과 심판의, 하나님의 때에, 종말의 때에 멸망과 심판의 말씀으로 주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은 심판과 멸망의 말씀이 아니라 훈계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고의 말씀은 그 적용 대상이 완전히 다른, 적용 대상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훈계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움서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쫄거나 긴장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울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울림이 있을 땐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아, 내 말씀,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내 삶에 울림이 있고 찔림이 있구나.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선지서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런 경고의 무시무시한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적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해 가면서 선지서의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자, 나움서는 특별히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멸망에 관해서 경고하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수르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나움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수르가 전성기 때에 이 니느웨 성은 마치 우주의 블랙홀처럼 주변의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으로부터 약탈한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아수르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변 나라들을 계속 정복하고 약탈해 나가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더 이상 약탈할 나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다 약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주변을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다 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약탈할 것이 없어요. 자, 니느웨의 경제 구조는 약탈을 해서 가서 전쟁을 하고 싸움을 걸어서 그들을 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았고 약탈을 해서 채워 넣어야 이 아수르와 니느웨가 계속해서 번성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약탈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들의 욕심을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채우지 못하니까 아수르가 힘을 잃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니느웨가 함락당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강한 아수르가 더 이상 약탈을 하지 못하자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악한 일을 행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악하고 난폭한 나라인 아수르를 성경이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곳곳에서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아수르를 성경이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는, 특별히 이 나움서에는 아예 아수르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수르 멸망에 대해서만 따로 이렇게 나움 선지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다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에 정반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 안에만 임재하시고 성전 안에만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훔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 안에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난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이 나훔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는 이 득세하여 세계를 제패한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수르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고 절대로 악이 계속 득세하지 못하게 막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여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뉴스라든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참 악한 짓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치며 사는 사람들을 보긴 합니다. 근데 그것을 때로는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나도 한번 저렇게 큰 소리 빵빵 쳐보면서 막 돈을 물쓰듯이 쓰면서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어요? 목사님 나만 했나 보네.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영성이 뛰어나서 이런 생각들 안 해보니, 저런다면 돈을 진짜 물을 펑펑 쏟아서 쓰듯이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만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러워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가까이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고난당할 때 그의 삶은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이었어요. 모자란 것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도 난 만족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고난이에요. 난 그 고난으로도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게 다윗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고 악한 세력들에게 동조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 성을 애굽의 한 도성인 이 노아몬이라는 성과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해서 세상의 모든 강성한 세력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자, 이 노아몬이라는 도성은 애굽의 태양신인, 애굽에서 섬기는 그 우상 중에 태양신인 아몬이라고 있어요. 이 아몬의 보호를 받는 도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이 노아몬이라는 도시예요. 근데 이 노아몬이라는 도시가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주 강성했던 도성이었습니다. 세계사에서는 테베라고 불리는 성이었는데, 이 테베는 애굽에서 가장 크고 강한 성읍으로 고대에 약 1400년 동안 세상을 호령했던 아주 어마무시했던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애굽의 이집트에 가보면은 애굽의 여러 가지 그 고대 유적지를 가는데 이 테베 지역에 가보면은 엄청나게 큰 신상들, 엄청나게 큰 신전들이 터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1400년 동안 그 시대에 전 세계를 호령했던 성읍이 바로 이 노아몬, 테베라고 불렸던 도시였어요. 근데 이 노아몬도 어떤 도시였냐면은 니느웨 성처럼 강 사이에 위치한 도시로 나일강이 흐르는 물줄기를 요새로 삼아서 오랫동안 번영했던 도성이에요. 니느웨 성이 티그리스 강물을 끌어와서 천연의 요새처럼 만든 것처럼 이 노아몬도 나일강 상류 지역에서 그 물을 끌어다가 이 천연의 요새처럼 만들어 가지고 오랫동안 번영했던 도성이었습니다.
그 노아몬은 마치 물이 바다가 성벽이 되고 바다가 방어벽이 된 것처럼 아주 크고 견고한 천연의 요새로 난공불락의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훔 선지자는 이처럼 강성했던 노아몬도 함락당하여 망했다면 이 1400년 동안 번성했던 노아몬보다 별 볼 일 없는 고작 한 200년밖에 번성하지 못한 니느웨가 망하게 될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노아몬이라는 도성의 아주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훔 선지자는 이처럼 세상에는 악이 득세하여 잘 되는 것 같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을 가졌을 때는 자신들이 천년 만년 잘 살 것 같이 그렇게 의시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힘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은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설명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난 정말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세력들은, 세상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려고 해요. 자기들이 똑똑하고 자기들이 가진 것이 많고 자기들이 능력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똑똑한 척하면 안 돼요. 부자인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힘 있는 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그 예화가 그거잖아요. 자녀들 중에 엄마 앞에 나와가지고 아빠 앞에 나와서 자꾸 손 벌리는 놈이 더 많이 받아간다니까요. 하나님, 아빠 앞에서 엄마 앞에서 아빠가, 제가 이제 예슬이한테, 예슬아, 아빠가 용돈 좀 줄까나? 나 돈 많아? 택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안 주잖아요. 온갖 앓는 소리를 다 해야 되잖아. 아빠, 난 돈이 없어서 지난 주간에 라면만 먹고 밥도 못 먹고. 그러면은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 있는 척, 돈 많은 척, 능력 있는 척 하면 안 되네. 그럼 바보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앓는 소리 해야 돼요. 너무 앓는 소리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난 부족해요. 난 연약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했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며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둡고 혼탁한 말세의 때에 종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간이 전체가 다 말세예요. 요즘만 말세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그 기간이 말세의 때인데,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말의 때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세상에서 득세한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발을 담고 그걸 따라갔다가는 종말의 때에 여러분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나 노아몬은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망할 성읍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자 순식간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노아몬이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은요,
지형적인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일 강물을 끌어와 가지고서는 이 성을 보호해 가지고 주변 사람 족속들이 침략하지 못하게 아주 천연의 요새로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노아몬이 1400년 동안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노아몬을 도와주고 막아내는 든든한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구스는 여러 번 아마 성경에서 등장해서 말씀을 드려서 알 거예요.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노아몬이라는 도시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구스라는 아주 강한 나라가 막아주고 있었고요. 애굽은 노아몬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또 강대국이었었고요. 노아몬은 이 구스와 애굽의 막강한 힘의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붓과 루빔이라는 나라가 돕는 자가 되었는데, 루빔은 지금의 리비아 지역을 말하는데 노아몬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붓은 정확한 자료가 없지만 아마도 노아몬 동쪽에 위치한 나라였을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강한 나라들이 이 노아몬을 지키고 보호하고 막아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역적으로도 나일강이 둘러싸고 있는 천연의 요새인데 주변에 동서남북에 있는 강한 나라들이 지켜주기까지 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런 노아몬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도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연의 요새에 주변에 강한 네 나라가 보호해주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 있겠습니까? 망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렇게 견고하고 허점이 조금도 없는 큰 성읍이었던 노아몬이 세계사를 보면 누구에게 함락당해서 망하냐면 아수르에게 함락을 당해서 그냥 멸망을 해버리고 맙니다. 아수르가 그만큼 전쟁에 아주 탁월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싸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민족이 이 아수르였다는 거예요. 그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노아몬이 아수르에게 함락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함락당한 노아몬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10절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의 잔인함과 강포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아수르는요, 어떤 도성을 함락하고 나면 철저하게 노동력을 기준으로 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노예로 쓰고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귀족들은 전부 제비 뽑아서 노예로 팔아버렸고요. 왕족들은 사슬에 묶어서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너무 잔인한 게 아이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밥만 축내니까 길 모퉁이 벽에 던져서 죽여버려요. 얼마나 잔인한지. 어린 아이를 벽에 던져서 죽이는 것은요, 인간의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악한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아수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아수르가 악한 족속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잔인한 아수르, 어린아이를 벽에 던져서 죽여버리는 이 잔인한 아수르는 죄악된 인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된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아수르예요. 아수르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잔인하고 저렇게 악한 족속이 있나라고 우리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악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나치가 600만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것,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면요, 그 학살하던 사람들이 원래는 전쟁 나기 전에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본성들, 악한 본성들을 사탄이 터치를 하니까 아수르와 같은 짓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탄이 와서 저의 죄의 본성들을 자극하고 건드리면 저도 아수르 같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언제든지 아수르처럼 잔인하고 강포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약한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면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권세가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나훔 선지자는 이 노아몬의 예를 들어서 니느웨 성도 노아몬과 비교하면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은 것이 나일강으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인 이 노아몬을 함락하고 멸망시켜 놓고는 자신들도 어떻게 해요? 티그리스 강을 끌어다가 노아몬처럼 니느웨 성을 방어해요. 니느웨랑 이 노아몬이랑 똑같은 짓을 한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함락하여 멸망시킨 노아몬과 같이 니느웨 성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함락당하지 않고 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몬과 똑같은 짓을 하면서 자기들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주변의 나라들을 계속해서 정복하고 약탈하고 모든 것을 니느웨 성으로 다 끌어모았어요. 언젠가는 자신들도 망할 날이 온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온갖 악행과 약탈을 일삼더니 자신들이 노아몬에 행한 그대로 노아몬처럼 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득세해서 자신들은 망하지 않을 것 같이 말하고 큰 소리치지만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악을 행하던 노아몬이 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노아몬이 어떻게 망했는지 두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자신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악의 세력은 결코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빈손으로 태어나서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빌려서 쓰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우리가 뭐 10원 한 짜리 하나라도 들고 태어났어요?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내 것은 그렇다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거가 어디 있어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몸뚱아리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악한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종말의 때에 결산해야 하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시지만 주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하나님 반드시 결산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러잖아요. 각기 준 거는 다 달라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지만 먼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결산하매,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심판, 결산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다가 결산의 때에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은혜와 복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많이 주셨으면 많이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달란트를 받았더라도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는 우리 남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노아몬과 아수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또한 아수르처럼 정말 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수르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노아몬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